감사합니다. 유명하다고 해주셔서. 할렐루야. 우리 좀 인사를 나누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니까 특별하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주일입니다. 아멘 하신 분만?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가장 은혜로운 예배,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 그것도 에스더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어디 딴 데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선택해서 여기 오신 거 맞죠? 약간 아닌 느낌이 드는 건 뭘. 자,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간 잘 오셨습니다. 자, 서로 이 같은 예배하는 것이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에 조금 오래 다녔다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본문입니다. 물론 이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 본문보다는 앞에 17장과 18장의 내용이 더 많이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앞에 부분도 또한 봐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또한 이 뒷부분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등장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 그의 등장이 나오는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17장 이전에는 엘리야라는 사람 자체가 안 나와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살았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17장 1절에 딱 요 구절 하나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란 정도입니다. 길르앗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갓지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지역이 이 갓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모세가 건너보낼 때 그 전에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두 지파 반. 죄송합니다. 물어보는 게 아닌데. 자,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죠. 그죠? 루벤은 가장 밑에 쪽을 차지하고, 갓이 중간 지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저 위쪽을 차지하게 돼요. 이렇게 세 지파를 미리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길르앗 지역은 갓 지파가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들이 끝까지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엘리야가 나오는 요 시대, 아합이죠. 아합 시대가 끝나고 그 아들 때에서 이 아합의 왕조가 망합니다. 망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요단 동편에 있던 많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쫓겨나서 요단 서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까지 그들은 여기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입니다. 엘리야를 알 수 있는 것이 그 정도뿐이에요. 우리가 엘리야의 출생이나 그의 가문을 알 수 있는, 또는 그의 성장 과정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해버리고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는지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지시를 받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안 나옵니다. 단지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사라져요. 그의 첫 등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계절은 우기와 건기가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우기는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11월에서 4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리고 건기는 5월 달부터 10월까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기는 말 그대로 건조합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멀리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데 이 사막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바람을 타고 불어와요.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전혀 습기를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날씨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모든 풀들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란 게 보이지 않아요. 이 동풍이 부는 그 순간은 모든 풀들이 누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조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 또 반드시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은 습기의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구름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구름이 없어요, 전혀. 이것이 건기라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우기의 절정이 있거든요. 우기도 딱 절정인 1월달, 2월달에 한 번 정도, 한 2주 정도 우리의 장마처럼, 요즘 장마 말고 옛날 장마, 요즘 장마는 비가 뜨면 오지만 옛날 장마는 일주일 내내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2주 정도 옵니다. 2주 정도 매일 비가 오는 그런 장마를 경험할 수 있고, 나머지 6개월 가운데 나머지 계절들은 왜 우기냐 그러면 서쪽에서, 지중해에서부터 구름이 생겨서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구름을 구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습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우기예요. 어쩌다가 소나기처럼 비가 오면 그건 복입니다. 그 비는 그냥 맞아야 돼요. 우산 쓰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우산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렇게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고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나 엘리야 살던 시대에는 우기에 오는 비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이 비를 어떻게든 받아둬야 합니다. 땅을 파서라도 저장해 두어야 돼요. 저장하는 기술이 생기면서 정말 큰 저수지처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물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1년 동안 사용해요. 그럼 물이 깨끗할까요? 지저분할까요? 그렇죠. 지저분합니다. 그래도 그 물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런 지저분한 물을 먹고 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샘이 있어요, 샘이. 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 양이 그렇게 충분치 않습니다. 그저 먹을 정도. 그것도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는 샘들이 있어요. 샘이 마른다니까 좀 이상하시죠?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말라버리는 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샘들을 중심으로, 특히 마르지 않는 이 샘들을 중심으로 마을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그곳은 전부 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샘이 있기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한 그렇게 지냅니다. 이 샘으로 다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는데, 그럴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지느냐? 우기 때를 기다립니다. 우기 때 씨 뿌려서 비가 오면 다행이고, 그래서 그게 나서 비 맞고 이제 건기 때 다시 걷어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기간 외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비와 이슬, 특히 이슬이 중요한데, 이슬은 비가 안 올 때도 충분히 내릴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비가 와주는 게 더 좋죠. 그런 비와 이슬로 그들은 아주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것이에요.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없으면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어떤 선언을 하고 사라져요? 엘리야가 그렇게 중요한 비도 이슬도 없다고 말하고 사라졌어요. 그것도 단서를 하나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무슨 얘기냐?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있어야 합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키를 쥐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정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그러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안 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비가 안 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잘못 기도하면 우리나라에 비 안 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책임이 있어요. 잘못 기도하면 우리나라 망해요. 잘 기도하십시오. 어쨌든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6개월간은 건기이기 때문에 설마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되어도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대에는 이렇게 가뭄이 가끔 있었기 때문에 1년 정도 가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해가 지나고 2년째 됐을 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비가 안 오다니.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누굴 찾아야 됩니까? 엘리야를 찾아야죠. 엘리야를. 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를 찾느라 난리가 났어요.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하지만 엘리야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찾을 수 없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숨기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기시면 찾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그가 숨어있던 것이 고향인 그 디셉 근처의 그리시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까마귀는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까마귀 새끼도 아니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열심히 먹고 있는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물들이 가끔 나오죠. 참, 동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우리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까마귀가 몇 번 왔다 갔다 그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루에? 네? 3번인가요? 2번이에요. 2번. 그러면 엘리야는 3끼를 먹었을까요? 2끼를 먹었을까요? 2끼를 먹었죠. 3끼 먹었다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쪽 지방의 식습관입니다. 지금도 2끼 먹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 특히 지중해 지역은. 그래서 이들은 한 번 식사할 때 굉장히 길게 먹습니다. 충분하게. 2끼 먹으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 고대에는 2끼 먹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삶이에요. 3끼 먹으면 무지한 부자입니다. 물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내를 먹었겠죠. 물은 그 시내의 물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내도 메말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의 사르밧으로 가서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굉장하십니다. 이 그리시네가와
이 시돈 땅의 사르밧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끝에서 끝입니다. 너무 멀리 가시게 하셔요. 그러니 아합이 어떻게 찾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르밧에서는 한 과부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그 유명한 마르지 않는 기름과 퍼덕퍼덕 밑이 보이지 않는 밀가루 항아리가 나옵니다. 이런 것만 있으면 떼부자가 될 텐데.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가 내릴 것이니 아합을 만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엘리야를 찾아다녔는지 성경은 1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다고 지금 적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권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이 주변에 있던 민족들에게 가서 협박을 해도 아무 얘기를 못할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아합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거 봐라, 이제 우리가 좀 힘 좀 쓸 때다. 그리고는 동쪽에 있던 두 지파 반을 밀어내는 것이에요. 아마도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사정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가뭄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합이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엘리야가 성경을 보면 아합을 만나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만나자마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갈멜산의 대결을 제안을 해요.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은 오바댜라는 신실한, 이 아합의 밑에 있었지만 신실한 사람으로부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엘리야가 숨어 있는 사이에 이 아합의 이 아내 이세벨이 저 시돈 땅에서 왔죠. 그죠?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이에요. 얼마나 죽였는지는 안 나오지만 많이 죽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가서 비를 내리게 해야 되는데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열받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의 대견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에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대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가 정확하게 450명, 400명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자기 고향에 있던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북쪽 이스라엘에 퍼뜨립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450명과 400명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들과 그 먼 땅에서부터 이곳에 전도하러 온 이들을 나하고 대결하자. 정말 누가 신인지. 송아지를 잡아 제단에 놓고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게 해서 제단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은 왔어요. 그런데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그곳에 와 있고 아세라는 흔적이 없어요. 아세라 선지자는. 결국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가진 모든 재주를 부리면서 모든 이상한 짓들을 다 해보지만
하늘에서부터 불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저녁 제사 때를 맞춰 단을 쌓고 한 번의 기도로 제단의 송아지와 또한 그 제단과 또한 3번이나 부어놓은 물과 돌과 그 주변에 있던 흙까지 전부 하늘에서 내린 불로 깨끗이 태워버리는 일을 행합니다.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고 가짜 신의 선지자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변화예요. 진짜 누가 신인지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비가 오도록 기도하여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는 역사를 행합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기는 그러고, 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9장이에요. 자, 19장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들었어요. 듣고는 이세벨이 1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는 얘기죠. 그렇죠? 엘리야를 위협하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엘리야는 좀 이상하게도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도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부터 남쪽 유다를 걸쳐서, 남쪽 유다도 믿을 수 없어서 남쪽 유다의 밑에 쪽에 있는 남방 지역으로 도망가요.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심각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이 로뎀 나무의 머리를 박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근데 이 번역을요 조금 심심해요.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은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뎀 나무는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 공동번역에는 잘 표현했어요.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쌀이나무예요. 쌀이나무 같습니다. 여러분, 쌀이나무 밑에서 그 뜨거운 햇볕을 잘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잎이 무성하면 가능하겠지만 건기에는,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나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 로뎀 나무를 여행 가도 잘 보기가 힘듭니다. 잘 없어요. 근데 있는 지역은 있는데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지역에 가서 힘들게 가서 봐야 돼요. 저는 봤습니다. 전혀 그 밑에서 해를 피할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죽으러 들어갔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로뎀 나무가 나오고 그 밑에 갔다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엘리야가 사실 그 모습은 때를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제발 죽여주십시오.
나 못해 먹겠어요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자살은 못하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는 사람들 가끔 있더라고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먹이셔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까마귀가 먹일 걸 갖다 주기도 하고 천사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힘나게 하더니 호렙산, 즉 신의 산으로 가게 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먹이셨나요? 2번이나 천사가 와서 자고 있는 애 깨워서 먹여서 잘 또 자게 만들고 그 2번이나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결국 일어나서 힘내서 갔던 산이 신의 산이었어요. 왜 그가 신의 산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우리도 알죠. 왜냐하면 이 신의 산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산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엘리야가 살았던 당시뿐만 아니라 그 고대에서부터 신의 산은 굉장히 영험한 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신들이 사는 산으로 알려져 있던 곳이 여기였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또 신명기 5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산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엘리야가 있었던 거기서부터 시내산까지 40주 40야는 안 걸립니다. 정말 돌아가도 일주일이에요. 근데 왜 40주 40야라고 적어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 그러면 40주 40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투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으며 정말 요즘으로 얘기하면 머리에 빨간 띠를 띠고 맨 앞에서 돌 던지며 데모하는 열정적인 모습의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 투사. 그렇죠. 그러나 이상하게 그가 이세벨이라는 이방의 한 여인의 한마디에 탈진되어서 도망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백골단은 만난 것도 아니고 취리탄을 맞은 것도 아닌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는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탈진한 것입니다. 탈진. 이렇게 탈진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오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탈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상담해 보면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와요. 나만 하는 것 같다. 해도 끝이 없다.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다 탈진이에요. 다. 성과가 없다. 다 탈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물론 여기 에스더는 또 중간에 다 일하는 딱 그 시기잖아요. 해도 끝이 없어요. 뭔 교회 일이 이렇게 많은지. 이번 주인데 그 다음 주에 또 해야 돼. 사람이 없대요.
오늘 나왔는데 내일도 나오래요. 내가 이 일하고 있는데 저쪽도 담당해야 돼요. 아마 우리 교회에 2가지 이상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은 3가지, 4가지씩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탈진하는 거 이해합니다. 탈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탈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탈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9절에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해 한 동굴 안에서 밤을 지새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에는 특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난리를 쳤는데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변하질 않아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고자질이에요. 그렇죠? 고자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신세타령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은 굴에서 나와 하나님을 만나자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동굴에서 나온다는 말은, 이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온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없어요. 근데 너무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만 나옵니다. 동굴에 나오는 것은 이 사건 이후입니다. 바위를 쪼개는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동굴 밖에 난리가 났는데 만나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불꽃이 있었는데도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게 다 조용해지고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때 엘리야가 동굴을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9절과 동일하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히브리어로 마흐레카 포 엘리야후. 왜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해요. 엘리야는 이 질문에 동일한 답을 합니다. 이것도 이상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2번이나 질문한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엘리야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는 동일하게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치 선문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이렇게 물어보시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탈진되어 있느냐? 이것이 정곡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물어보지 않으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왜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자신이 선지자로 섰는데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고 그 말씀에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정체성을 갖는 것이에요.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내가 하는 일이 뭔가? 그리고 그는 시내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질문하세요? 너 왜 여기 있니? 사실 엘리야는요, 첫 번째 그의 대답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 외롭거든요. 저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맨날 해봐야 티도 안 나는데 거기가 거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 엘리야는 다시 한번 답할 때는 아마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목사들도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전도하십시오. 계속 4주 동안, 몇 주 동안 얘기했는데 한 명도 안 오면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아무도 참석 안 하는. 여러분, 목사들도 탈진합니다. 이유 간단해요. 이런 거예요. 그럼 한 가지씩 좀 다시 짚어봅시다. 여러분, 엘리야가 보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람과 지진과 불꽃을 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것이 보였을까요? 그 많은 것 중에 왜? 그가 보았던 강한 바람과 지진, 그리고 강력한 불꽃, 이건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것에 관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과 지진, 불, 이 세 가지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봐도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강력한 바람,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그 강력한 바람.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에 봐도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모습이에요. 불과 지진.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바람에도 없었고 불에도 없었고 지진에도 없었어요. 거기에 안 계신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모든 것에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 여태까지 나타나셨던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시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엘리야의 사역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그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로 제물과 제단과 그 주변의 흙까지 태우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와.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뜨더니 엄청나게 쏟아지게 만들어. 뿐입니까? 마차 앞에서 마치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뛰잖아요. 600만의 사나이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같은 세대니까.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마차 앞에서 뛰었다고. 뿐입니까? 이 사람
요단강을 갈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서 데려가셨어요. 바람을 타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능력들은 여태까지 어떤 선지자도 보여준 적이 없는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 놀라운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열심히 특심을 했던 그였지만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기적과 역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계셨는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 조용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만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기적과 역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 즉 엘리야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에 바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지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언제 엘리야를 만지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실 때가 언제였어요? 엘리야가 모든 걸 다 포기했을 때요. 아무도 없고 이제는 고개 들 힘도 없이 그냥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을 때였어요. 가장 조용할 때. 아무도 그를 방해할 수 없을 때. 히브리어로 데마마 다카흐. 데마마라는 것은 침묵이라는 말이에요. 또는 고요라고 합니다. 다카흐라는 것은 여린, 미세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라고 하시고는 만나실 때 기적 가운데가 아니라 고요하고 미세한 음성 가운데서 만나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하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우리가 너무 일 때문에 바쁜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바빠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저를 돌아봐도 너무 바쁠 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면 우리 집사람도 못 봐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기 원하고 하나님을 바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엘리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먹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15절부터 18절까지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얘기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엘리야가 해야 될 일 3가지를 툭 던져주셔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뒤로 읽어가면요, 엘리야는 이 중에 3가지 일 중에 1가지만 합니다. 나머지 2가지는 엘리사가예요. 이 뒤부터 엘리야는 굉장히 여유로워요. 이 사건 이후부터 엘리야는 자기가 맡았던 그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혼자 해요 하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혼자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어. 왜 7,000명일까요? 이 숫자에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은 완벽한 수입니다. 1,000은 끝없는 수예요. 1,000 이상은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혼자 남겨놓으신 것 같습니까? 나만 일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그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잘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순서를 뒤집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누군 것 같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은 것 뿐이에요. 우린 날로 먹는 거예요. 그럼 왜 지치냐고요? 자꾸 이걸 날로 먹는다고 생각 안 하니까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똑하게 맡기는 거예요. 둘째는 내 열심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이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엘리야처럼 열심히 특심같이 일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땅을 가르는 지진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아픈 사람들을 벌떡벌떡 일으키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 열심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기도로 누가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일을 한번 시작하시면 끝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다른 번잡한 일을 접어두고 서로 집중하여 서로 간의 목소리만 들리도록 조용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에스더 회원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교회 일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시간을 소중히 할 때 우리 안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지치지 않게 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더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계시